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성도님들 얼굴 뵈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이 다른 세대를 살리는 길인데, 오늘 말씀은 이번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느꼈던 점들을 좀 간증식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9박 10일 동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많이 섬겨주어서 잘 다녀왔습니다. 오고 가는 여정이 하루하루 또 공항 가는 시간 빼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온전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둘러볼 수 있는 기간은 7일이었습니다. 7일이었는데 그 7일 동안 저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곳곳을 이렇게 다 잘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도 막 그냥 이렇게 멍해가지고 이게 지금 혀가 지금 잘 꼭 마치 취한 것처럼 잘 안 돌아가는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폴란드까지 약 10시간 동안, 11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다시 폴란드에서 이스라엘까지 한 4시간 타고 갔는데 환승하는 시간이 8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 가지고 우리 그 울산에 있는 박베드로 목사님 부부하고 4명이서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막 그냥 무식한 영어 독언 해가지고 택시 타고 바르샤바 시내 가가지고 막 그곳에서 막 자고한 막 일들이 많았는데 어찌 됐든 용감하게 거기서 이렇게 밥도 사 먹고 하고 또 택시 잡아 타고 공항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도착하니까 한 새벽 한 3시 50분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공항이 까다롭거든요. 막 그냥 검사도 얼마나 살벌하게 하는지요. 그래서 거기 이제 무사히 통과해서 향기교회 팀들하고 만나서 바로 그날부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6시부터 이제 바로 그 45인승, 50인승 큰 버스 이렇게 타고 도착하자마자 이제 아침에 그 요나가 그 다시스 배 타고 갔던 그 요파 항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려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지인 그 시작점인 가이사라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정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멜산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이 이렇게 그 영적으로 대결했던 그 갈멜산, 그곳에 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 평지를 쭉 한번 보았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가 전쟁하다가 전사했던 무깃도,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들려서 그 다음에 첫 예수님의 그 기적했던 그 가나안 혼인잔치 그 집 그곳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전반적으로 다 기념교회를 세워가지고 장소가 다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둘째 날은 그 골란고원, 우리가 그 중동 3차 전쟁 때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그 골란고원에서 이제 그 헐몬산을 2813,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더 높거든요. 그 헐몬산을 바라보고 단체 사진 찍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지인 가이사라 빌립보, 그쪽이 바로 이제 헐몬산 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제단에 있는 그 단지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보면 단하고 어디가 있었습니까? 베델가 두 금송아지 숭배 제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지파가 세웠던 금송아지 숭배 그 제단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거기를 이제 둘러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저주하신 고라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선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은 울산의 박베드로 목사님이 섬겼고요. 그리고 이제 다녀와서 팔복교회, 예수님이 그 팔복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그곳에 이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쭉 이제 둘러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가버나움, 그날 가버나움, 예수님의 그 주로 사역했던 그 가버나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과부의 외아들을 살린 나인성, 그리고 기부원의 300용사가 그 하로스, 그 물 먹었던 그 하로스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곳에 들렸고, 그 다음에 엘리사의 샘, 그 여리고에 보면은 그 엘리사의 샘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후 시험 받았던 그 템프테이션 마운틴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곳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요단강, 직접 우리는 그냥 다 그냥 구경만 했는데 최선희 사모님은 그냥 용감하게 그냥 신발 벗고 들어가 가지고 유일하게 우리 팀 중에서 요단강을 이렇게 하고, 그곳에 보니까는 그 러시아 정교회, 동방 정교회, 카톨릭, 그곳에 세례를 받더라고요. 그 옷을 입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강, 그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그리고 넷째 날은 사울의 고향 기브아를 가보았고, 그 다음에 그 야곱이 그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다가 첫날 그 잠잤던 그 베들레헴이죠. 베델이죠. 베델. 그 베델 광야 그 바윗돌이 지금도 있어요. 그 바윗돌에서 이렇게 누워도 보고 그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그날 겨울이라 바람이 얼마나 그 지중해에서 불던지요. 아주 그냥 그냥 굉장히 추웠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광야에서 첫날을 잤잖아요. 그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목숨 건 여행이었습니다. 그 베델 광야를 이제 보았고, 그리고 나서 그 12지파 땅 분배했던 우리 여호수아 때 실로 있지 않습니까? 그 실로를 또 보았고, 그 실로에가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신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 선언했잖아요. 그 그리신산과 에발산 그 세겜에 있는 그곳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진짜 감동스러웠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막 군사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진 좀 찍자니까 절대 안 된대요. 그리고 그 야곱의 우물과 그리고 사마리아의 그 아합 상하궁도 이제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일째는 그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을 주로 둘러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그 내리가 그 골고다로 가셨던 그 길 있잖아요. 그 길을 쭉 따라서 예수님이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졌던 그 곳곳마다 다 기념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받던 가야바의 그 대제사장의 집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눈물로 기도했던 그 감난산, 지금도 그 동산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곳, 그리고 그 시체를 누이셨던 그 바위, 전부 다 카톨릭에서 이제 기념 교회를 이렇게 다 세워놨는데, 그 예수님이 시신이 눕혔던 그 바위에 손대고 막 얼마나 카톨릭 동방 정교회는 기도를 뜨겁게 하는지요. 그곳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전 세계 인종 시장이었습니다. 곳곳에서 우리 개신교만 온 것이 아니고 세계 곳곳에 있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은 할렐루야 하고, 또 그 나이지리아에 있는 그 흑인들 있잖아요. 굉장히 제가 그 나이지리아 순교 동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 나이지리아에 있는 한 40명의 그 형제 자매들이 정말 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현장을 보면서 막 얼굴이 그 기쁨의 눈물이 글썽거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니까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코리아 최고라고 그러면서 해주고, 좌우간 한국에서 왔다니까 그렇게 다들 영적 강대국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격려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그 지하 500m 그 터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한번 우리가 건너보았습니다. 와, 그 캄캄한 곳을 건너는데요. 지금도 그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묘도 한번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마지막 순서로 통곡의 벽. 근데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면은 거의 100% 다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탁 손대고 그곳에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하고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정말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지순례 하다가 치유되는 역사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네요. 그런 것도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그 예수님의 탄생교회를 방문하고 그 헤롯 왕의 무덤, 헤롯이 그 헤롯 대왕 있지 않습니까? 그 죽으면서 자기 궁전을 어떻게 지으라고 다 지시를 했는데 한 산을 파가지고 만드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헤롯 궁전도 봤고요. 그가 죽고 나서 곧바로 다 도굴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황금 다 가져가고. 그런데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 숨었던 그 엔게디 광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항쟁지 마사다, 그리고 쿰난 동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이 쿰난 동굴에서 발견됐거든요. 1940년에 한 그 목동이 우연하게 그냥 심심하게 돌을 던졌는데 돌이 탁 동굴에 떨어져서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는 무려 정말 거의 뭐 2000년 동안 보관된 그 사본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그 사본들이 굉장히 그 학자들 사이에서 뭐 편집설 뭐 다 있었는데 그대로 그 사본이 발견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그 비판했던 성서를 비판했던 사람들 입을 다물게 했던 그 사회사본이 발견된 그 동굴, 그리고 그 공동체도 보고요. 그리고 사해를 가봤습니다. 부럽죠? 사해에 물을 담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해에 딱 누우니까 진짜 몸이 붕 뜹니다. 붕 떠가지고 책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수영하면 안 돼요, 이게. 오히려 사해에서 이렇게 가서 사해에서도 이렇게 있어 보고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삼손의 고향 베세메스, 다윗의 그 골리앗과 싸웠던 엘라 골짜기,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물이 있던 그 브엘세바. 지금도 그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팠던 그 브엘세바 우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우물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거의 밑에 한 70m까지 파고 들어가는, 와, 충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다니까요. 브엘세바예요.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의 그 400명 공동체가 숨었던 그 아둘람 굴도 가보고요. 그곳에 굴이 지금도 이렇게 다 이렇게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2-3천 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넓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우물 또 가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8일째 데라비 공원으로 가는 길에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났던 그곳, 그리고 달이 멈췄던 아얄람 골짜기도 가보고, 그래서 이제 그 데라비 공원에 텔 아비비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러시아로, 그리고 러시아에서 다시 인천공항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 사진 몇 장 잠깐만 좀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제 좀 이해하기 위해서요. 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좀 우리가 간단하게 좀, 그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으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저도 가보고서 비로소 좀 알았거든요.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지도가 어디입니까? 여기 엘라스에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렇게 해서 여기 요단강을 쭉 해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지도거든요. 이쪽은 이집트고 요르단이고 여기가 시리아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고, 그리고 이쪽이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면은 현재는 지금 이스라엘 지도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지도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유명한 TV에서 보는 가자지구가 있잖아요. 가자지구. 그러니까 8m로 된 분리장벽. 분리장벽 한번 보여줄래요? 분리장벽. 한번 넘겨주세요. 예, 이게 8m로 해가지고요. 분리장벽이 이렇게 이쪽에는 고압 전류가 흐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검문소를 통과해서만 이 가자지구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다시 그 지도 보여주실래요? 여기가 지금 가자지구인데 여기가 지금 경상남도 사천시만한 영토거든요. 그곳에 인구가 약 2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이 되면 뭐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엄청난 그 무슬림들은 그 자녀들 많이 낳잖아요. 근데 도시 기능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 그 땅굴을 지금 이렇게 파가지고 이스라엘 이제 자꾸 공격을 하죠. 그래서 가자지구 이쪽에는 과격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착촌을 이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다 철수시켰거든요. 그리고 서한지구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대부분 그 유적지가요 이쪽 서한지구에 있습니다. 제가 서한지구인데 이것에 지금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요 팔레스틴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뭐 남북 그러면 딱 휴전선 딱 그으면은 북쪽에는 우리 북한 그죠? 우리 그 주민들이 살고 있고 남한은 남한. 근데 여기는 땅 이 안에 뭐 곳곳에서 이렇게 서로 막 섞여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쪽에도 분리장벽을 계속 지금 설치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중동 3차 전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얻은 땅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논쟁 지역인데 여기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다 점령하고 이 땅을 지금 시리아한테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혈문산을 바라봤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은 여기인데 지금 이미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에서 200만 명, 서한 지구에서 260만 명 이렇게 해서 지금 팔레스틴 지역에 약 460만 명이 이스라엘 속에 있고 지금 이스라엘 이 땅에는 이스라엘이 약 600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얻은 아랍인들이 약 한 160만 명 정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여기는 순수한 이스라엘 시민권이 없는 팔레스틴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그러니까는 이쪽에 있는 아랍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섞여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160만 명의 아랍인들을 배신자라고 그러죠. 자관 복잡한 나라였습니다. 또 한번 계속 보여줄래요? 여기는 나중에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 영토가 팔레스타인이 이렇게였는데 지금 전쟁할 때마다 줄어들고 있죠. 나중에 되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동족들이 살고 있는데도 연결이 안 되고 이스라엘의 그 통행권을 얻어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둘러보니까 아랍인들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안에는 분리장막 속에 이렇게 딱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일거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면요 $1 달라고 얘들이 막 그냥 우르르 몰려옵니다. 참 마음이 아팠는데 계속해서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중동전쟁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3차, 4차 이때 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땅을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빠 항구에서 다른 사람 다 조용히 있는데 정말 최선희 사모님 이렇게 막 완전히 구름을 떠다니듯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찍었습니다. 요빠 항구입니다. 첫날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여기가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지금 로마가 그 건설했던 그 수로입니다. 이게요. 수로가 지금도 있습니다. 로마에 수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요 엘리야 동상입니다. 여기가 갈매산입니다. 갈매산이고 여기가 홀몬산입니다. 저 고랑공원 이거든요. 이쪽이 지금 눈이 와 있죠. 이쪽에 여기서
이제 물이 이제 기원해 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흐르거든요. 좀 넘겨주세요. 이것이 이제 갈멜산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전쟁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평지.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입니다. 저는 나사렛 그러면 조그만 동네인 줄 알았는데요. 굉장히 지금은 아주 그냥 시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조금 더 가면요. 여기가 뭐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2장가 나오는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 선지자라고 그 메시아라고 외칠 때 예수님을 데려다가 낭떠러지로 밀어뜨리려고 했잖아요. 그 낭떠러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낭떠러지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이 600명, 400명이 거주했던, 가족끼리 있으면 한 2,000명 넘겠죠. 그 아둘람 공동체. 이런 굴이요, 큰 동굴도 있고 몇 개가 있었는데 그 다윗이 그 속에서 그냥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둘람 굴.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이쪽 주변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좀 먹먹하고 정말 신약 성경이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제자들하고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했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아침 조반 해주던 곳이거든요. 이 바위에서. 그리고 여기 이제 카톨릭이 세웠던 기념교회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해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가 바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이분이 이제 울산 문수교회 목사님이고, 이분이 인도의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 이제 그 데일리 대학하고 네루 대학하고 또 한 대학이 이제 세 군데를 보낼 때 이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보낼 겁니다. 이제 같이 만나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한번 인도 오라고 기다리겠노라고. 이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한 그 800명 거의 1000명대 되는 인도의 그 양들이 있어요. 현지 양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성공적으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통고개벽입니다. 여기는 이쪽은 여자들만 가고 이쪽은 남자입니다. 여기는 남자입니다. 남녀가 같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기도했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여기가 사해바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윗의 묘거든요. 근데 진짜 묘는 없고 그냥 가묘인데 여기서 묻혔다고 그래요. 근데 한 유대인이 탁 손을 대고 얼마나 그냥 이렇게 그 묵상에 잠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촬영을 했습니다. 다음 여기는 아브라함의 묘입니다. 아브라함, 막벨라 굴에 누가 있죠? 시신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리브가, 사라, 또 누구예요? 그렇게 있죠. 근데 한쪽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이쪽에는 아랍이 점령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들어가는 구역이 있고 아랍이 또 들어가는 구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묘입니다. 막벨라 굴입니다. 이가요. 넘겨주겠어요. 요단강. 그 다음에 쿰란 동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시신 누우셨던 바위. 그 다음에 여가 엔게디 사막입니다. 근데 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엔게디 사막에서 그 다윗이 도망 다녔잖아요. 근데 그 사막에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기부원의 300용사 하롯샘. 굉장히 물이 맑아요. 지금도 펑펑 물이 막 쏟아지거든요. 이곳에서 2만 명 중에서 3만 명을 택함 받았던 하롯샘입니다. 우리 냇가인 줄 알았는데 그곳이요, 아주 지금도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 하롯샘. 여기가요, 아랍 쪽에서
이거 사람용가 될 겁니다. 왜 이게 있냐면 요거 써야 됩니다. 여성들은 아랍인 쪽에서는. 그래서 지금 쓰고 저한테 빨리 사진 찍으라 해가지고 얼른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사다 요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막벨라굴에서 내려오는데 그 이스라엘 여자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군인들 좀 사진. 이스라엘은 여자들 다 근무하잖아요. 전부 다 실탄이 있습니다. 워낙 그쪽이 그 분쟁 지역이라 그렇게 있습니다. 곳곳에 그렇게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넘겨 주십시오. 끝입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네 가지를 느꼈거든요. 첫 번째로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지명이 그대로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그 나사렛이요, 지금도 나사렛이에요. 이상하죠? 하롯셈은 지금도 하롯셈이에요. 이스라엘 평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아얄론 권자가 지금도 아얄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500년 전에 조선시대 때 수도가 한양이었죠. 한양, 그죠? 근데 지금 서울이지 않습니까? 물론 개경은 지금도 개경이지만, 근데 이스라엘은요 1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난 브엘세바가 지금도 브엘세바입니다. 이런 지명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지명들이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 있었던 그 언어가 지금도 그 문자 그대로 그것이 표지판이 다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4000년 전에 그 지역에 와가지고 이것이 4000년 성경에서 우리가 봤던 브엘세바 그 우물이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 기분이 이상해요. 다윗의 공동체가 빛이 1000년 전, 지금 3000년 전이잖아요. 다윗이 그 도망냈던 그 아둘람 굴이요. 근데 그곳에 아둘람 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은 성경을 읽으면은 4000년 전의 이야기, 3000년 전의 이야기, 예수님이 있었던 그 우리 초대교회가 탄생했던 마가다락방이 지금도 있거든요.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워낙 카톨릭이 잘 보존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개념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은 상상력과 추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믿음을 넣어가지고 막 설교를 저도 하잖아요. 근데요, 모든 것이 다 한국의 자연 환경과 내과 계곡, 그러면 한국의 계곡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읽었거든요. 가보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무슨 생각이냐 그러면은 목회자는 성지순례 안 가는 것은 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상상력을 가지고 자기가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너무 달랐습니다. 계곡 그러면은 우리는 V자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계곡이 평지입니다. 평평한 평지고 산이요 아얄론 뭐죠 그 그린신산하고 또 어디죠? 에발산 하면요 엄청나게 막 높은 그리고 우리는 저는 무등산 같은 산을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우리 집 앞에 있는 요만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상상력이 다 무너지면서 직접 본 그것이요 굉장히 저를 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 충격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시간의 차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그 우물가에 있는 브엘세바의 우물가에 있는 내 하나님이고, 다윗의 아둘람 굴이 지금도 남아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터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어떤 그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을 읽으면요 예전에는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읽으면요 오늘 엊그제 이야기로 엊그제 하나님이 했던 그 공간 그 장소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놀라운 하나의 변화였습니다. 둘째로는 이스라엘을 향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 신앙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거든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에 두 번의 디아스포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디아스포라가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한 디아스포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로마에 의해서 추방되었거든요.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건국했고 7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한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쭉 둘러보면서 무슨 생각했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36년 일제 통치를 받고 지금도 그 식민지 후유증이 있잖아요. 근데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요, 약속의 땅을 거의 다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3만 명의 그 3억이 그 아랍이 지금도 그런다고 해요. 이스라엘을 다 죽여라, 살려줘서는 안 된다, 쫓아내야 된다.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교육을 한대요. 그래서 무려 4차에 걸쳐서 아랍 전 지역이 힘을 합쳐서 전쟁을 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마다 이겼거든요. 마치 그 여호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죠.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현재 이스라엘이 지금 그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명기하고 에스겔서하고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후손들이 살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흩어졌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자기 택한 민족을 돌아오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3만 명이 이스라엘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선교사님부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제 마감되는 것이죠. 그 현장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 신앙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구약에 있는 그 약속들이 하나도 변개함이 없이 오늘 현재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또 그 막 머리가 쭈삣쭈삣해진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교육이었습니다. 그 마사다라는 요새를 가보니까요, 로마의 최후까지 항전했던 곳이거든요. 완전히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곳에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마지막 항전했던 967명이 스스로 자결함으로써 그 마사다 성이 이제 함락됐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함락될 때 3년 동안 로마에 있는 3만, 제가 자세히 넘는 군단들이 3년 동안 그 마사다를 정복 못했거든요. 워낙 난공불락이니까. 그래서 그 유대 노예들을,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그 마사다의 성에 또 토성을 쌓거든요. 토성을 쌓을 때 활로 쏘면은 토성을 못 쌓거든요. 근데 자기 민족이 토성을 쌓기 때문에 활도 안 쏘고 자기 민족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토성을 쌓으면서 함락하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그 마사다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회의를 해서, 야, 우리가 그냥 명예롭게 우리가 죽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결국은 자기 가족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 이제 자결하는, 그래서 967명이 전체적으로 자결했죠. 그리고 남아있는 3사람인가 5사람인가 제가 그 사람들 나중에 증언을 해줬거든요. 근데 죽을 때 뭐라 했냐 그러면은 식량을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무기도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너희들과 싸울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자결한 것은 우리가 패배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승리자로서 죽는 것이다. 이것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 그 소위 장교 임관식은 마사다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날 마사다에 갔을 때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학생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그 역사적인 현장을 교육받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이 준 이 땅을 이제는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의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 철저한 역사 교육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순수 그 유대인들은 뭐 통계학상으로 보면 너무 뭐 600만 명이라고 뭐 7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약 600만에서 70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랍 시민권이 한 160만 명. 그러니까 약 한 700만 명이 3억이 넘는 아랍과의 이 싸움에서 그 땅을 지금 지켜내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깨어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이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 결의하는 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 보면서 굉장한 그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공항에서 유대인들을 만났는데요. 그 공항 그 보딩 티켓 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 그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율법책을 꺼내놓고 막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학가다고 이거 하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종종 봤거든요. 사람들이요 막 힐끗힐끗 보거든요. 개의치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죠. 그 정체성을 너무나도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나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도 그렇게 그 자신들의 분명한 정체성을 지켜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고 신약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금방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잖아요. 교회 집사님인지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세례 받으셨는지도 모르게 섞여 살면서 자기 정체성이 다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정체성이 다시 한번 분명해야겠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으로서 선택받았다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이것을 유대 민족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정말 그들의 메뚜기 의식이 예전에 그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데스 바다에서 그들 메뚜기 의식을 가졌는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메뚜기 의식이 없습니다. 얼마나 당당하는지요. 그것을 보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유대 지금 이스라엘 땅 전체가 전라 남북도 땅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인구는 700만 정도밖에 안 되고 물론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합치면 한 1,500만 정도 되는데 그 땅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는지. 근데 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이고 우리가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에게는 굉장히 소시민적인 대한민국 그러면은 36년 대 일제 뭐 침략 당하고 뭐 우리의 수치스러운 역사. 근데 유대인들은요 수없이도 나라를 많이 빼앗겼고요, 수치도 많이 당했고 모욕도 많이 당했고요, 조롱도 많이 당했고 히틀러로부터 600만 명이 죽었고 뭐 수치의 역사죠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5천만 명 그리고 땅이요 좁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좁은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영국이 그레이트 브리티시라고 그러거든요. 대영 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땅밖에 안 돼요. 남북 합치면요 딱 영국만한 땅이거든요. 우리 남북이요. 근데 유럽에서는 대영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의식을 다시 한번 갖고 대한민국 위대한 민족이죠. 그 위대한 나라죠. 영적으로는 세계를 먹이는 초강대국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시민으로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가슴을 펴고 정말 세계를 경영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그 초대 수상인 벤구리온이 다음 세대들에게 남긴 그 스피릿을 좀 이렇게 좀 소개 좀 하고 싶은데, 벤구리온이 수상을
초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초대 수상이지 않습니까? 딱 마치고 나서 자기 비서한테 네게브 사막으로 가자고 했대요. 그러니까 비서가 아니 수상직을 마치고 나서 자기 뭐 보통 고향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자기 어떤 거처 마련하고 그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사막으로 가자니까는 이 비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네게브 사막의 그 키부츠 공동체로 벤구리온 수상이 퇴임하는 날 바로 그쪽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88세 때까지 살면서 자기 전 인생을 사막 그 네게브 사막을 개척하는데 보내고 그 사평의 그 조그만 방에서 살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덤도 지금 네게브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기를 그 대학을 네게브 사막에다가 지었거든요. 그곳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벤구리온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는 이 네게브 사막을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다. 이 방향을 제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유대 땅에 거의 거주하고 있는 그 같은 크기가 네게브 사막의 크기거든요. 그것을 제시하고 벤구리온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네게브 사막 개발을 위해서 국가의 모든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탁월하게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을 자기 인생을 걸고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우리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네게브 사막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유언을 남기고 자기 삶을 그렇게 드린 것이죠. 지도자란 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도자란 다음 세대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비전 제시를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벤구리온 초대 수상이 남겼던 비전을 쫓아서 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번 이 성지순례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참 많이 또 배우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회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향기교회가 31명 갔거든요.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세숫교회도 우리 자녀들이 좀 적지만은 조금 크고 갈 수만 있다면은 성지순례를 꼭 한번 가야 된다.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황일화 목사님 다녀왔고, 제 다녀왔고, 우리 전도사님 이제 가야죠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부터요 좀 저축하셔서 이번에 그 향기교회는 부부로 다 가더라고요. 부부로.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의사 선생님들도 다 문 닫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보니까는 제가 도전합니다. 성지순례 한번 꼭 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할렐루야. 가서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읽었던 것 한번 이렇게 느끼면서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길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이미 우리 그 문화원이라든지 그 루트는 다 지금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님끼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은 이제 우리 향기교회 성도들과 같이 묵을 수도 있고요. 그럼 좀 더 저렴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꼭 성지순례 한번 우리 성도들 꼭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정말 한번 영적인 우리 그 숨결을,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 예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역사 현장을 둘러보면서 우리 신앙에 큰 진보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